무더위도 지나가겠죠? 지나갈 겁니다. 금방 추워지면 또 춥다고, 아이고 춥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할 정도로 또 좋은 때가 옵니다. 어떤 때가요? 기도하기 좋은 때, 말씀 읽기 좋은 때가 옵니다. 계속해서 더 드림 이사를 통하여서 영적 체질이 좀 잘 개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듣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기도의 지경도 넓혀지고 응답의 은혜도 넘쳐나는, 그렇게 계속해서 영적 체질이 잘 개선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영적 체질이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저쪽 중동 쪽에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소위 말하는 애완 동물들, 그 맹수들 보셨죠?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막 치타, 뭐 이렇게 막 사자, 막 표범 보셨잖아요. 여러분, 원래 그게 정상적인 야생에 있는 애들 가져다가, 다 큰 애들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그게 왜 가능한 거죠? 어떻게 가능한 거죠? 어려서부터, 새끼 때부터 동물에게 어미처럼 계속 뭐 이렇게 보니까 젖병 물려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얘네들이 커도 애완동물처럼 따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야생에 있는 애들을 크기가 똑같다고 해서 야생에 있는 애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잡아먹죠. 뭐 아이고 이 음식 여기 있다고 잡아먹지 않겠어요? 집안에서 키우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 보면서 길들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들여지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잖아요. 계속 질문하는데 계속 이어서 그냥 욥은 별로 대답할 게 없어.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자, 7절을 잠깐 읽었지만 시작부터 보면 여러분, 산염소 새끼가 1절에 보면 새끼 치는데 새끼 치는 때를 아세요? 혹시? 산염소가 뭐 새끼 치는 때가 따로 있을까요? 동물들이? 지맘 아닐까요? 암 사슴이 새끼 낳는 거 본 적이 이제 욥에게 물어보는데 제가 한번, 자, 그러면 몇 달 만에 만삭되고 나는지 아세요? 아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병아리 닭이 며칠 만에 품어서 부화하죠? 네, 그건 아시죠? 한 20일, 21일, 20일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사람은 몇 달 만에 태어나요? 사람은 몇 달 만에 태어나요? 모르십니까? 보통 우리 10달이라고 그러죠? 네, 달수로 한 10달, 그렇죠. 10달만 태어나잖아요. 근데 동물들 여기 욥의 질문 앞에만 잠깐 봐도 3절에 새끼를 낳고, 자, 4절은 새끼는 강화해지고 새끼는 이제 다 키워지면 또 동물도 보니까 다 떠나잖아요. 네, 다 독립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 정하신 질서답니다. 그러니까 며칠 이렇게 얼마 동안 잉태해 있다가 출산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그런 뜻이에요. 욥에게 물어보는 거. 너 어느 때 새끼 치고 어느 때 낳고 얼마 동안 품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 여러분 욥이 알았겠어요? 자, 우리는 욥보다 훨씬 많이 배웠어요. 혹시 아세요? 아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알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진짜 키워봤거나 아니면 전문가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찾아보고 나중에 또 잊어버릴 거니까 뭐 이거를 기억할 이유는 없으니까. 자, 근데 5절 말씀을 보면 누가 들나기라고 하면 들나기가 나와요. 우리 7절에 들나기. 자,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뭐가 나와요? 들소. 여러분, 들나기 들소가 뭐예요? 자, 제가 아까 길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 7절의 이야기 다시 보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귀를 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이 나귀에게는 들리잖아요. 그런 게 어떤 의미예요? 들나귀가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다. 자, 가축이 있잖아요. 동물이 있잖아요. 동물이 두 종류잖아요. 크게는 뭐가 있어요? 가축이 뭐예요? 집에서 길들여지는 가축이 있죠. 근데 그 외에 이 들에서 들짐승, 여러분 이게 집에서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릴 적부터 키우지 않는 한 그 들짐승을 들나귀를 갖다가 저게 실제로 무슨 뜻이냐면 나귀를 치려고 나귀를 어떻게 길들여 보려고 그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나귀가 이게 잡히겠어요? 안 되죠. 들소 보세요. 자, 8절부터 들소가 외양간에 가만히 있겠냐고요, 여러분. 10절에 아무리 힘이 있다고 그 들소를 잡아다가 이랑을 갈게 하고 골짜기를 따라 썰어질 시키겠어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그 들소를 갖다가 어떻게 내 수고할 일 들소에게 맡기겠냐고요. 12절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면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 의탁할 수 있겠냐고 들소에게. 왜 못하죠? 네, 힘은 있어요. 여러분 들소가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죠? 뭐가 안 되는 거죠? 안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들소에게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들소에게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나에게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가축은 뭐예요? 뭐가 가축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주인이 꼴 주고 뭐 관리하고 그러니까 주인을 따르긴 하잖아요, 여러분. 가축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때 우리 오셨던 그때 여자 목사님 기억하시죠? 주인자 목사님 기억하시죠? 머리 하얘가지고 오셔서 오후에 말씀 전해주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글을 보내줬는데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또 어떤 글을 보면서 한국 교회든 모든 어느 교회든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 마지막 실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기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창조자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앞에 믿음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 그 앞에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듣고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우리가 다 이제 고백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상 다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 신학적으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고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의 문제는 이제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된다. 왜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걱정하시면서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다 보신 거잖아요. 마지막 때
오시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올 때쯤, 그때는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때가 되면 보내실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신 거죠. 미리 아신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믿음 있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주변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거,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나귀를, 이걸 아무리 가져다서 다 자란 들나귀, 들소,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들소가 성장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들나귀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들나귀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여러분, 들나귀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거 아니야.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물론 명수도 있어서 위험이 되겠지만, 가끔 동물의 왕국 원래 목사님들이 동물의 왕국 원래 목사님들이 동물의 왕국 정말 좋아했다가 권투로 바뀌었다가 요즘 격투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동물의 왕국하고 같은 레벨이 있었던 것이 골프였어요. 골프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부흥사들 왜 골프 좋아한다고 그런데요. 있잖아요. 세워놓고 마치는 그런 쾌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이 들나귀 같은, 들소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던 들나귀를 갖다가 그 들나귀를 치려고 소리를 지르고 그 들나귀에게 뭘 하라고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 들나귀가 어떻게 들어요? 그 들나귀 잡았다 펴보세요. 듣습니까? 가끔 동물양 보면서 이제 동물양 하다가 그렇게 동물양 보면서 제일 저는 재미난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얼룩말이에요. 얼룩말 성격 진짜 그 보면 진짜 성격이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막 그 다음에 나귀 종류들, 나귀도 그렇고 그 마음에 안 들면 막 물어뜯잖아요. 나귀들 또 하이에나 막 물어뜯고 성격이 너무너무 살아가지고 하이에나도 나귀 공격하지 않고 그 사다리도 잘못 건너면 얼룩말한테 크게 막 다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들나귀나 얼룩말을 가져다가 집에 가져다 놓고 걔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뭐 밥을 주고 여러분 그게 길들여집니까? 절대로 길들이지 않습니다. 들소 잡아다가 집에 가둬놓고 그걸 길들이려고 해보세요. 길들여지겠어요? 뭐 절대라는 단어가 어떨 줄 모르는 절대 그렇게 길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축이 길들여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잘 키우는 거래요. 서커스의 호랑이도 서커스의 코끼리도 어떻게 길들여요? 아주 어릴 적부터 그 엄청난 성취 코끼리 어릴 때부터 여기 나무에다가 묶어 놓잖아요. 처음에는 묶어 놔도 짐으로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덩치를 커도 거기다가 이렇게 걸쳐만 놔도 코끼리가 그거 안 뿌리쳐요. 그거 어떻게 돼 있으니까 저거 길들여서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셨다. 만삭을 해서 얼마나 출산하는지 어느 때 새끼를 치는지 이것도 하나님 정하셨대요.
길들여지는 것도 하나님 정하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지는 것. 원칙적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누가 질서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것들은 길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들나귀처럼 들소처럼 길들여지지 않고 그것들을 일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못해요. 더 작은 황소, 덜 힘이 더 약한 황소가 오히려 길들여진 황소가 훨씬 유익한 거죠. 들소 가져다가 어떻게 하게? 들소 가다 놓으면 집 다 망가뜨리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온유한 말, 온유한 자가 돼요. 온유한 자가, 그 온유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 있다고요? 길들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각기 제 길로 갔죠. 똑같아요, 여러분. 들나귀, 들싸구리 똑같은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 옛구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내 자신 내가 원하는 대로 들나귀처럼 들썩들썩 살았는데 그거를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깨닫고 십자가 사랑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과정. 여러분, 그게 한 번에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이 글 보내주면서 그 글의 의미가 뭐냐면 그 전에 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렇게 했던 성도들이 최근에 어떤 일이 생기면서 완전히 다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어제 글로잉 이후리 때문에 한국 컨벤션 그 담당하는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그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 소망교회 있을 때 소망교회가 한번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김지철 목사님일 때 막 폭행 사건이 있고 그때 충격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충격이냐면 그렇게 점잖하고 그렇게 좋으셨던 장로님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마음들, 그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잊을 수 없다. 여러분, 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다 그냥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본성 자체는 여전히 들나귀 같고 들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길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길들여질까요? 솔직히 말씀 좀 해요. 저 자신도 이게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들여져야 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쳐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가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온유한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 거예요.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를 잡아다가 걔를 고삐를 해서 계속해서 섬에 사람 안 태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만 타면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계속 사람 태워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 씌워가지고요? 고삐. 여러분, 고삐 없으면 안 돼요. 고삐로 콧들에 탁 해가지고 이렇게 고삐를 해가지고 마른 콧들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은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길들이지 않아요. 근데 야생마 잡아다가 태워서 사람 태워서 계속 떨어뜨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순종적이 되는 겁니다. 저게 온유해진 겁니다. 힘이 없어지지 않아요. 힘이 있는데 길들여진 거예요. 누굴 태우고 자기 등에 누구 태우고 주인 태우고. 이게 그리스도의 평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틈만 나면 어떻게 돼요? 이 고삐 없으면 여전히 어디 튈지 모르는 게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보면서 최근에 한 선수가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자기 말이 아니라 이렇게 내준말 하는데 말이 가다가 안 넘어요. 안 가요. 뛰어넘어야 되는데 말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위에 선수가 펑펑 울어요. 실격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길들여진 말인데
어떤 순간에 그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안에 절 포함해 다 예쁘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랑은 축복해. 사랑은 축복합니다. 네. 스스로 속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포장을 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길들여져야 합니다. 들소 아무리 힘이 있어도 들락이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이거 길들여지지 않고 크게 그 힘과 이 체력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예수 우리의 손에 붙잡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쓰임 받죠. 귀하게. 자, 그 다음에 또 한 동물이 나옵니다. 자, 13절 보면 무슨 동물이 나옵니까? 타조. 여러분, 타조 아시죠? 네, 거기 보면 자, 타조 이야기 재밌게 해요. 자,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요백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타조 볼까요? 타조 자,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타조 이야기잖아요. 자, 들짐승과 들나귀는 힘도 있고 체력도 좋아요. 자, 그 힘을 길들여지지 않는 한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고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그런데 들쏘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물어보죠. 야, 그것도 길들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정하신 거래요. 나귀 대신 들나귀 대신 나귀, 들소 대신 소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대체가 있는 거예요. 대체가. 그럴 수 있는 거.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면 되는 거예요. 들소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들나귀처럼 체력이 좋거나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나귀처럼 체력 안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작은 초록말과 같은 그런 말이라도 들소처럼 강하진 않아도 훈련된 그런 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길들여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입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생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내 안의 성향들, 그것들을 계속해서 죽여가면서 내가 내 자신 부인하고 스스로 나를 처복종시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자, 타조로 보면 타조가요, 잘 모르겠어요. 타조의 성향을 잘 모르지만, 자, 14절 보면 그것이 땅을 어디에다 놔버려요?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한대요. 그러니까 타조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 알을 놔버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달걀 같은 알들은 품잖아요. 근데 타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흙에 놔둬버리고 좀 뜨거운 데 사니까 데워지도록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15절 보면 발에 깨질 것이나 들짐승이 밝힐 것을 뭐하지 못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런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타조한테 좀 미안하지만 미련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우리 집에서 가축 중에 조금 머리가 모자라다 해가지고 비유하는 대가리 있잖아요. 닭대가리. 닭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던데요. 상당히 영리한 닭도 있던데요. 자, 타조가 좀 그런가 봐요. 여러분, 자기 알을 그냥 놔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딜스승이 밟힐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나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타조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되겠어요? 야, 이 미련한 타조야, 이 알을 잘 보존하고 보관해야지. 네 새끼잖아. 여러분, 그렇게 타조한테 가서 귀에다 대고 100번 1000번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조한테 옆으로 가기도 전에 쪼임 당해야죠.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6절.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어떻게 대한다고요? 새끼를 어떻게든 이게 이제 부화됐는데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엄청 막 학대를 하는가 봐요. 모질게 대하고. 근데 17절이에요. 17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타조가 미련한 일을 계속한대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아무리 타조에서 가서 야, 이 미련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를 안전한 곳에 놔야지. 이렇게 말해도 된다 안 된다? 혹시 타조가 말을 알아들어도 그렇게 말 안 될 된다 안 된다? 또 그 일을 계속하는 거.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행동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사람이 뭐가 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반성하고 생각하고 행동 수정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물론 몇몇 동물들은 그렇게 해요. 행동 수정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동물 수준을 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수준의 행동 수정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람에게 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분별력을 주셨잖아요. 이 시대가 점점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2번, 3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창조 과학회는 아니지만 하신 사모님 오셔서 뭐라고 하신 이야기가 제일 저는 지금도 마음에 두고 있냐면,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그걸 선을 딱 그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동물은 동물이고, 이게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동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뭐라고 부르게 한다고요? 동물. 여러분, 사람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명확히 구분되는 게 저기에 있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고. 사람에겐 그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셨. 근데 어떻게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놀 수 있냐고요? 절대 아닌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요. 타조 이야기, 지금 우리로 치면 이게 닭대가리 그 이야기 똑같은 거. 아무리 세월이 가고 아무리 맡겨도 타조는 그 일을 계속해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타조가 미련해서가 하나님이 타조에게 뭘 주지 않았다고요? 지혜를, 총명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은 총명을 주셨는데요. 사람은 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았으니까. 그러면 지혜를 가지고 있고 총명이 있다면 사람이 달라야죠.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저는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그 사람이 달라야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도 별반 다르지 않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돼버리니까, 가만 보니까 진짜 짐승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오직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떠나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병아리가 물 먹고 하늘 보고 뭐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병아리가 그런 거예요. 오직 사람이 안 하면 병아리 그 모습 보고 병아리도 한 모금 먹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렇게 보통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6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노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남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절 보면 그들이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선택을 해요? 보이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들짐승, 들소도 마찬가지고 실은 타조도 마찬가지고 지혜가 없으니까 다 어떤 선택을 해요? 자기들이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3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함께한다라는 뜻은 다스린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각기 제 길 가고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즉 땅에 속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정확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는 이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게 하신대요. 즉 제 육신이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육적으로 번성하는 자손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대요. 즉 하나님의 자녀의 혈통이 있고 사람의 자손의 혈통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손의 혈통이 없고 다 그냥 사람의 자손의 육적인 혈통에다가 다, 노아 때니까요. 노아 이후에 그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세대들이 다 그렇게 육적인 혈통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원죄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저렇게 끝내보셨으면 뭐 저렇게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들에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거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영이 있으면, 영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하니까 그 심령 속에 영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지만 뭔가 마지막 남겨놓은 어떤 흔적과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돼. 전도서 3장 10절 11절에 하나님 인생들이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대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바라는 대로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타조와 같은,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들딱이, 들소 같은 옛구습이 있고, 뭐 같은? 타조와 같은. 타조와 같은 옛구습, 옛사람의 습관이 뭐겠어요? 지혜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총명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둘 수가 없으신 거죠. 그들의 끝이 그냥 멸망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번복하셨어요. 어떤 번복을 하셨겠어요? 나의 영을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 하셨는데 그 약속을 번복하셨어요. 여러분, 왜 번복하셨겠어요?
왜 번복하셨겠어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건 내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도 육체가 되게 하고 멸망하게 하실 것인데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타조와 같은 인생, 지혜 없기, 총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를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에스겔 36장의 말씀에 시간이 지나가죠. 26절 말씀, 에스겔 26장 21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번복하신 거잖아요. 내 영을 영원히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게 하셨다고, 다스리지 않게 하셨다고,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부으신대요. 중요한 게 아무나 부으신 게 아니죠. 어떤 이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아멘.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냥 다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리고 택하신 자들에게 부으시는데 오늘 뒤에 동물 또 나와요. 어떤 동물 나와요? 19절에 말 나와요. 말 나오고, 자, 말은 제가 아까 그랬어요. 말은 이렇게 보니까 야생 말들도 잡아다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야생 말은 길들여진대요.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뜻은 타조보다 머리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타조보다 머리가 미련하다고. 미련해서 그게 될까요? 타조보다 말이 더 미련하면 되겠어요? 말이 더 영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들 야생말을 이렇게 보니까 초원에서 유목민들 같은 몽고 같은 야생말 잡아요. 훈련시킨다니까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시켜놨더니 이 말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두려움 모르고 두려움 모르고 22절에 겁내지 않고 칼 대에서 물러지도 않고. 여러분 전쟁할 때 우리 보면 말이 막 전진하잖아요. 직접 되면 말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이 어떻게 된다고? 말의 힘이 그대로 있어요. 말의 힘 그대로 있다고요. 근데 들나귀, 이 들소, 이 타조는 이게 길들여지지 않는 거. 못 써요. 어디서 쓰겠어요? 근데 말은 어떻게 돼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다고요. 길들여짐, 힘이 있는데 주인을 아는 거예요. 주인이 가져가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이 그냥 되겠냐고? 절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길들이는 거예요. 채찍도 필요하고요. 모진 시간들 야생마가 달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야생마 자기 마음대로 달렸어요. 달리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말을 잡아놨으니, 여러분 잡아다 놨으니 그 말이 어떻겠어요? 사람 누구 태우면 뛰어가지고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뭐가 되어지면, 길들여지면, 훈련이 되어지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유용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 영 부어주신다고요? 택하신 자들. 그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영을 부어서, 하나님 영을 부어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남들로 봐서 뛰어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지혜가 많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능력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능력 주시면 되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쓰시고자 하면 얼마나 쓰시는 거예요. 근데 못 쓰는 게 있다고요. 어떤 거 못 써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못 쓰는 거.
그 길들여짐이 뭐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끗하게 하시겠죠. 길들여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붙드셔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마다 늘 은혜가 돼요. 좀 부족해도 괜찮고,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지혜가 좀 부족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말이 좀 조랑말이면 어때요? 우리 아마 둘째인가 첫째인가 그랬는데 몽골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막 큰 말 생각이 들어요. 몽골 사람들 쓴 말은 작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보고 애게 그랬는데 그 몽골 작은 말들이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데 몽골 사람들하고 딱 하나가 되어져서 보니까 유럽을 제패하는데 그 말 때문에 다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이 다 자기들 큰 말 보고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말이 유럽을 다 제패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도 외모 봅니다. 근데 하나님 뭘 봐요? 중심 보신다. 우리 능력치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보는 게 하나님이 딱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에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뭐라는 것도 깎아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부으신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길들여진 만큼 온유해지는 거고 길들여진 만큼 거룩해지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금, 은, 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들소와 같고 들나귀와 같고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들은 안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으니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들소, 들나귀 같고 타조와 같으면 되겠네 말이에요. 말처럼 길들여져야 합니다. 주인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9장 5절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땅을 좋아한다기보다 뭔가 하나님 보장, 하나님 보장하신 어떤 자들요? 온유한 자가 어떤 자들이니까요? 좀 부족해도 좀 어리석어도 능력치가 안 돼도 길들여진 자들, 주인을 아는 자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장하신다고요. 이 땅에서도 보장하시고 하나님 나라에도 보장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드림 이사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더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고 조금 더 길들여져야죠. 조금 더 온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포장나 그대로 이렇게 저렇게 포장해서 그냥 다 괜찮은 척 여전히 들나귀 같고 들소 같고 타조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마지막 맹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독수리 이야기만 하고 독수리 훈련시킨다잖아요.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발버둥 쳐요. 내버려 둡니다. 마지막 순간에 탁 채가지고 더 높이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새끼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시간도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단단해지기 위해서 독수리가 팔이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활공이 안 돼요. 독수리는 이렇게 날개짓 하지 않아요. 바람 타고 날개 탁 펴서 그 바람 싣고 활공하는 게 독수리지. 저는 이거 말씀하면서 늘 상상해요. 그냥 참치처럼 이렇게 바닥바닥 그렇지 않고 좀 날개 쫙 펴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공을 나누는 독수리 같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독수리가
날개짓하면서 파닥파닥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힘입어서 제대로 좀 독수리처럼 날아보자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어서 주인이 원하시면 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말이 심장이 터져서 달리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고 할 때까지, 멈춰서라고 할 때까지. 확실해져야 합니다.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밤이 다시 한번 그렇게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그리고 뜨거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냥 나만 알아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나만 아는 겁니다. 내 성격, 내 성질, 내 속사람 나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가족은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다른 거 모르겠고 나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길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 손에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제대로 훈련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 들어 쓰시길 원하신다면 순종하면서 주여 내게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인 모시고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멈추라 하실 때까지 다리가 혹시 아프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힘 주실 테니까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 내 주인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오니 주여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이 땅에서 삶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 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서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청명을 주셔서 저도 타조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점검하고 반성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명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를 다듬고 또 깎아지며 다듬어가며 길들여가며 하나님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여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때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들나귀처럼 들소처럼 아버지 어리석어 아버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타조처럼 지혜 없는 어리석은 선택하는 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선택이 제대로 된 선택이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힘차게 달려가며 주의 손에 붙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아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아직도 내 안에 내 속사람이 여전히 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실지 주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속사람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를 저복종시키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깎아져야 될 것 깎아지고 다듬어야 될 것 철저히 다듬어져서 정말 거룩해져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잘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가 되어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일평생 주님 모시고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목숨만 전신하고 생명의 말씀 전하고 이 땅에서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게 하시고 갈 길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 길 걸어갈 때 뜨거워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식지 않는 열정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 자녀손들이 반드시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 힘과 능력 하나님 주신 은혜 믿음의 삶 붙들고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다듬어가시고 길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우리를 온전히 주의 손에 내어 맡겨드리며 진짜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함께 하셔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새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 위해, 그 자녀선을 앞기리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 이렇게 모든 세대 걸음걸음 저들 인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